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124페이지에 있는데요. 다 같이 성경을 펴시고 그리고 스크린도 보시면서 같이 봉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같이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10년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실 나병이라는 이 병,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다지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그런 병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실질적으로 나병에 걸린 사람을 알고 있는 분들 아마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병이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지요. 나병하면 우리에게 공포감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걸리면 피부가 녹아내리고 흉측한 외모로 바뀐다는 점, 그리고 현대의학으로도 쉽게 치료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이것이 전염이 된다는 그런 점들이 우리에게 무서움을 주는 그런 요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나병은 사람들로부터 천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오죽하면 이런 몹쓸병에 걸렸나 라고 하늘이 내리는 저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을 따로 격리해서 살게 하고 나병에 걸리면 평생 외로움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운명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려서 소록도 이야기를 듣게 되면요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외국인 선교사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선교 단체들, 목사님 참 대단해 보였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러다가 병이 옮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도 하기도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2018년도에 선교사 훈련 받을 때 제 동기 중에 한 선교사님은요 나라와 상관없이 이 나병 환자 촌으로 가서 그들을 소독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자처하며 훈련을 받았던 그런 동기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연락해 보니까요 지금 방글라데시에 있는 나 환자촌에 들어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약을 주고 소독해 주고요 우리 노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 선교사 훈련은 동기지만 참으로 존경스럽고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어쨌든 이 나병은 예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환영받지 못하고 저주로 취급을 받고 사람들에게서 멀리 격리되어서 살아야만 했던 끔찍한 질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들을 만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발걸음을 향하고 계셨죠? 1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그 이야기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여정 중이었다라는 말이겠죠. 그런데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된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의 경계가 되는 경계선 역할을 하는 이스라엘 골짜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지도 잠깐 보시면 여기 밑에 사마리아가 있고 위에 갈릴리 동네가 있는데요. 이 두 동네가 한 골짜기를 가지고 나눠져 있는데 이 골짜기가 이스라엘 골짜기예요. 아마도 그 골짜기 어디엔가 나병 환자의 커뮤니티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자신의 커뮤니티로부터 추방돼서 격리되어 살았던 그런 곳이 있었던 것 같아요. 레위기를 보게 되면 이들은 부정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진 밖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정상인들과 가까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이 다가오게 되면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크게 소리를 질러야만 했습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라고 소리를 질러서 자신이 나병 환자인 것을 알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멀리 돌아가게끔 했던 것이 그들의 슬픈 사회적 책임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이들은 여김없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를 외쳤습니다.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 외치는 것과 아주 다른 외침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라는 점이 특이해요.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그동안 행했던 기적들과 가르치셨던 내용에 대해서 아마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아주 유명한 그런 인사였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건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왜 특이하냐면 이 선생님이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 원어는요 보통 선생님 그러면 헬라어 디다스칼로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그 단어가 아닌 에피스타테스라는 아주 레어한 그 단어가 쓰였습니다. 누가가 이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단어의 영어는 바로 master이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master. 그런데 이 단어를 썼다는 것은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인식했느냐? 바로 지식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티처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master, 즉 권세 있는 자, 주권 있는 자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어요. 이 단어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7번이나 쓰였는데 아주 독특한 단어인데 이 단어가 주로 어디에 쓰였냐면 제자들이 주님을 부를 때 주여라고 부를 때 때로는 이 단어가 사용되면서 master, 주권자이신 분,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리스펙트하면서 주여라고 불렀다는 것처럼 이 나병 환자들도 저분은 티칭을 하는, 지식을 전달하는 티처가 아니라 마스터야, 권세가 있고 그리고 병을 고칠 권위가 있으신 분이구나라고 인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인식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짖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인식하느냐가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르게 만들어요. 우리가 매주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경배를 하지만, 어떤 분은 예수님을 역사적인 인물 정도로만 인식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어떤 분은 예수님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지식적인 수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분이시래, 이렇게 배운 정도의 지식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예수님을 My personal savior,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내가 사랑하는 그분, 이렇게 인식하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 인식의 차이가 바로 간절함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그들이 얼마나 간절히 예수님을 부르짖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보니까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목청껏 불렀다는 이야기겠죠. 그들이 낼 수 있는 최고의 성량으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간절히 외치겠습니까?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불행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바람이 자신의 목청에 더 이상 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크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 선생님이요, 마스터,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그냥 지나치지 말아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절함 뒤에는 그분이 이 불치병을 낫게 하실 수 있어,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이런 기대감이 없었고 이런 믿음이 없었더라면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부르짖지 않았을 거예요. 이 간절한 부르짖음 가운데는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세를 믿는 그 믿음이 있었던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능력과 권세가 있으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실 만왕의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더 간절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찬양의 모습이 더 크고 더 간절하고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찬양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기도가 더욱 진실한 모습과 가슴 절절한 마음으로 목청껏 부르는 그런 부르짖음의 모습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신 그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배에 목숨 걸고 찬양과 기도의 모습이 진실과 간절한 모습으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이들의 간절함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간절함은 예수의 시선을 빼앗기기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기 시작합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마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이시거든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40절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 마가는 4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대시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두 맹인이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얘기하는데, 이때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나병 환자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바라보셨잖아요. 그리고 아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을 거예요. 그러면 보통 주님은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안수기도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제사장들에게 보여야 되는지 이미 5장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왜냐하면 이것은 천형, 그러니까 하늘의 형벌, 천벌이라고, 저주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만약에 이 병이 고침을 받는다면 레위기 율법은 14장에 죄사함의 선포가 제사장으로부터 이루어져야 되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았어야 됐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너희 몸이 완쾌될 거야, 공식적인 완치 판정을 받고 그동안 그토록 너희들이 보고 싶어하던 자녀들과 부모들과 형제자매들을 만나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들 누려라, 이제 너는 완치가 되었어 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누가가 왜 이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이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거든요. 여기만 등장하는데 누가가 왜 굳이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했을까?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저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한 걸까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기록하고 신기한 일들이, 기적적인 일들이 초월적인 역사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그냥 기록한 걸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누가의 의도가 있었을 겁니다. 누가가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내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4절에 숨어 있어요. 이 14절을 보시면 이들이 언제 치유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치유함 받았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 문둥병이 그 몸에 그대로 있었어요. 몸에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간 것이죠. 그 믿음의 액션이 그들로 하여금 치유함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전혀 변화가 없는데? 이대로 갔다가 창피만 당하고 구박만 더 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갔습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인식을 했고, 그 인식을 바탕으로 내 눈에 보이는 상황, 내 이성으로 해석이 되는 그 상황과 맞지 않는 주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명령이 내려졌을 때 믿음으로 행동에 옮기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치유받게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동안 보고 싶었던 자녀들, 부모들, 친구들에게 막 달려갔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다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선은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사람은 또다시 큰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평생 큰 소리로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쳤던 그 목소리로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짖었고, 이제는 그 목소리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 장면은 이 사람의 예배의 모습이에요.
감사하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의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유카리스트, 성찬이 유카리스트죠. 성찬.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감사로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유카리스트 성찬입니다. 그 감사의 근거가 바로 구원이고, 결국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구원에 대한 감사가 바탕이 되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지금 이 한 사람은요, 자신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모습은 단순한 감사의 차원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깊은 구원과 새 생명에 대한 감사, 찬양과 경배의 모습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예배의 본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는요,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그분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감사가 바탕이 되어 있어야 하고,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나의 구원에 대한 감격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야기가 이 뒤에 나와요.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이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질문을 누구에게 하고 계시죠? 지금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로 예배하고 있는 사람에게 질문하고 계셔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요,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질문도 아니고 예수님의 독백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로 예배하고 있는 이 돌아온 한 사람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10명은 다 같이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던 사람입니다. 이 10명은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액션을 취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은총을 입고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예배자로 선 사람은 이 한 사람뿐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주님은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잘했다. 그래,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그래도 의리는 있구나. 이렇게 반응하신 것이 아니라 그 9을 이 한 사람에게서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께 엎드리며 경배하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자로 서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주님은 그것이 다 잘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주위에 있던 그 9은 어디 있니? 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한때 같이 은혜 받았습니다. 같이 믿음으로 받는 게 또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오는 것보다 이 세상이 더 우선순위가 되었고, 가족이 더 우선순위가 되었고, 친구가 더 우선순위가 되어서 예배를 지키지 못하고 가나안 성도가 된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지는 않습니까? 한 번 은혜를 경험했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단 한 번의 거듭남의 사건으로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렇게 선물로 주어진 구원을 받은 우리는요, 계속해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내 자신을 점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성을 바라보며 회개하고 거룩해져 가기로 힘쓰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최종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변화되면서 끝이 나게 되는데, 그때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한번 은혜 받았다고 안일하면서 예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이 세상에 두고
가족에게 두고 친구에게 두면서 가나안 성도로 살아가는 내 주위의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들은 어디에 있는지 오늘 나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사람이 이방인 것을 굳이 밝힌 것은 아마도 이 아홉은 전통적 믿음과 혈통적 구원을 믿는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참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었잖아요. 그런 문맥적으로도 볼 때 오늘 이 말씀은요, 교회에 다닌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진정한 감사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고도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간절히 찾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홉은 어디 있습니까? 이 자리에 같이 나와서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같이 예배드려야 할 그 한 영혼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이 탄식 섞인 부르심과 외침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나 혼자 예배자로 온전히 서는 것보다 주님은 같이 예배자로 온전히 서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주위에 있는 그 아홉을 찾아서 주님 앞에 같이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